라위기 8장과 9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그리고 첫 번째 공식 제사가 드려진 날입니다. 7일 동안 성막 문을 떠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이 드디어 8일째 되는 날 떨리는 손으로 첫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실한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축제였고 감격이었으며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0장에서 이 축제는 순식간에 장례식장이 되고 맙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 장남인 나답과 차남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담아온 불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번제단에 항상 피워져 있는 거룩한 불을 사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룰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편한 대로 아무 불이나 가져온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조금 전 제물을 태웠던 그 여호와의 불이 이번에는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소가 시신이 놓인 죽음의 장소가 되었고 아버지 아론에게는 생애 가장 기쁜 날이 두 아들을 잃은 가장 슬픈 날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가혹하게 심판하셨을까요? 단순히 불 종류가 달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에 대한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대충 해도 받아주시겠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마음만 있으면 되지라는 식의 영적 방종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서늘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즉 직분을 맡고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철저한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려야 합니다. 아론은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잠잠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뼈아프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예복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 이 거룩한 두려움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을 예사로 알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습관처럼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감정적인 예배가 바로 오늘날의 다른 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리는 거룩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을 정해주십니다.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불리며 모든 백성이 일손을 놓고 금식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1년 동안 쌓이고 묵은 죄를 대청소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날, 대제사장 아론은 아주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평소 아론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었습니다. 보석이 12개나 박힌 흉패,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에봇, 걸을 때마다 딸랑거리는 금방울이 달린 겉옷. 그 모습은 마치 왕처럼 위엄 있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이 모든 화려한 옷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하얀색 세마포 옷만 입으라는 것입니다. 장식도 무늬도 색깔도 없는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옷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 철저한 겸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영광도 직분도 자랑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금과 보석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권위일 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가증스러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라는 계급장조차 떼고 오직 용서받아야 할 한 명의 피조물로서 종의 모습으로 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완전한 성결입니다. 흰 세마포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표현된 것처럼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땀이 차지 않는 마 소재의 세마포는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이나 냄새를 배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예표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론이 황금옷을 벗고 세마포를 입었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벗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아론은 옷을 갈아입기 전 물로 온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손과 발만 씻었지만 이날은 전신을 목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집안을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준비합니다. 이것은 구약 제사장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백성의 죄를 씻어주러 들어가는 중보자조차도 먼저 자신의 죄를 씻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위한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이제 아론은 향로에 숯불을 피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캄캄한 지성소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있는 그곳에 향의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야 합니다. 그 연기가 하나님의 보좌인 속죄소를 가려야 아론이 살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맨눈으로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긴박한 순간 아론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여전히 세상의 지위, 나의 경력, 내가 왕년에 이만큼 봉사했다는 황금옷을 입고 자랑스럽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벗어라. 그리고 겸손의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입고 들어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난 자아를 벗어버릴 때 비로소 참된 속죄와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죄를 씻은 대제사장 아론은 이제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한 특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회막 문 앞에 2마리의 수점소를 세워두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는 제비이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는 제비입니다. 왜 2마리일까요?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역사가 동시에 필요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론은 그 피를 그릇에 담아 다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인 속죄소 위와 앞에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이것은 형벌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만족시키기 위해 염소가 대신 죽어 피를 흘렸음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생명의 피를 보시며 진노를 거두십니다. 이로써 더러워졌던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의 값은 치렀지만 죄 그 자체를 우리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두 번째 염소,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론은 살아있는 이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합니다. 이 안수를 통해 백성들의 죄가 염소에게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죄 덩어리가 된 이 염소는 미리 정해둔 사람의 손에 이끌려 광야, 즉 사람이 살지 않는 메마른 땅으로 보내집니다. 사람들은 멀어져가는 염소를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염소가 언덕을 넘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 그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 우리의 끔찍한 죄가 저 멀리 떠나갔구나.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겠구나. 이것이 죄의 제거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라는 약속이 눈앞에서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홀로 방황하다가 맹수에게 찢기거나 절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두 마리 염소의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악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외로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을 때 그는 바로 이 아사셀의 이미지를 본 것입니다. 대속죄일 의식의 마지막은 아론이 다시 성막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물로 몸을 씻은 뒤 다시 대제사장의 화려한 예복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백성을 위해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속죄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사 다시금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예표합니다. 이제 죄 문제는 해결되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거칠 것이 없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날 저녁 이스라엘 진영에는 참된 안식과 기쁨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1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죄책감에서 해방된 영혼들의 자유함이 광야를 가득 채웁니다.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대속죄일은 은혜로운 날이었지만 동시에 한계가 분명한 날이었습니다. 아론이 아무리 거룩하게 준비해도 그는 죄인이었기에 다음 해가 되면 또다시 두려움 속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효력은 1년뿐이었고 지성소의 휘장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어 일반 백성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 1500년 후 골고다 언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선포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속죄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짐승의 피도 인간 대제사장도 필요 없다. 내 아들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으니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아오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감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라면 우리 같은 죄인은 성막 근처에도 못 가고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조차 발목에 밧줄을 매고 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벌벌 떨면서 들어갔던 그 지성소를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통행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문이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휘장은 찢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공로, 내 의, 내 종교적 열심이라는 다른 불은 여전히 우리를 태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불,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은 구약의 가장 깊은 심장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십자가는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안한 용서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아사셀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저 멀리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곳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대속죄일의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은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을 돕는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말고 날마다 지성소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속죄일의 말씀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방식, 내 편의대로 다른 불을 들이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황금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마포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되어 심판을 받으셨고, 또한 아사셀 염소가 되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 덕분에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매일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감격으로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사랑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해드린 대속죄일의 비밀이 여러분의 신앙에 깊은 울림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